이번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가 게네시스,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인생도 우리 주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만물도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모든 사물이나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던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전 많은 의문점이 해결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있구나. 분명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이 시작을 알려줌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지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는 주제가 뭘까요? 그러면 창조에 대한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어서의 1장과 2장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3장에 가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죄를 지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알려주고 싶었던, 너는 피조물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대리인이라는, 관리인이라는 청지기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준 것이 선악과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 상징적 존재가 저는 선악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도전했던 인간의 결과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어요. 자, 창세기 구조를 제가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역사예요. 그리고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사건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5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얼마나 죄가 무섭게 번져갔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6장부터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때 살아남은 자는 8명밖에 없어요. 노아 와이프, 그리고 노아의 큰아들 함과 셈과 야벳입니다. 그 부인들 앞에서 8명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런 인류가 어떻게 흩어지며 살게 됐는지가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흩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가서 바벨탑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내려진 심판이 언어가 혼잡게 되는 거였어요. 수많은 언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사건을 크게 2파트로 나누는데,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2파트로 나눠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지명이냐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사와의 갈등 문제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천사와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됩니다.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의 계보가 바로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 근원과 시작이라는 중요한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시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제가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말씀인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생각으로 기록된 것이었다면 아마 창세기는 기록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그 시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계시가 저는 모세에게 열려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를 본다면 더 많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